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살레 기도에 올라왔으니 주를 만나게 역사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죄인 살리신 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시고 물과 물 사이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우리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성류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느니라고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루하루 인생의 길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지 않고 그냥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괴롭고 하나님의 인생이 뭔지 알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주 전인가 어떤 경찰관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왜 스스로 죽을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해서 고통 속에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의 복, 내 삶 속에 형통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한 가지는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생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된 것처럼, 요셉이 어떤 고난을 지금 당했습니까?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까지 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삶 속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닙니다. 아니면 사업도 열심히 다닙니다.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부자였습니다. 욥이 자식도 많았고 소과 양과 큰 부자였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넣습니다. 하나님, 욥이 재산이 많고 권력도 많고 자식도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아니야, 욥은 진실로 신실한 자여서 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욥의 목숨은 건드지 말고 한번 템플 테스트 한번 해볼래? 그러고 나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그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물질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욥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갔었을까요? 그리고 욥이 자기 육체 속에 요즘 말하면 문둥병처럼 병이 생겨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푹 벌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나에게 왜 이런 슬픔과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욥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삶 속에 행복할 때는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은 행복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 나의 교만과 거만함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자아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줄을 서서 죄악을 품는 죄악에게 길로
달려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죄만 짓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영원한 땅에 주님 주신 빛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나는 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판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와 그 모든 순물과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여한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을,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을 엄부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은 왜, 인간들은 왜 이토록 사단 마귀의 귀신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적인 체험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놀려 다녔습니다. 놀려 다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살아 계실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 눈에 밤이 되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밤이 되면 바깥을 못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여름 때였는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그래. 명길아, 너가 귀신을 보잖아. 사실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을까? 내 눈에 귀신이 보이고 안 좋은 것이 보이는데 참으로 무섭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부흥성회 하는데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안 좋은 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데 랄랄랄라 뚜뚜뚜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간 무렵 돼서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사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명길아, 너가 교회 다니면 병신이 되지 않으면 죽을 거래.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대. 그래서 어때요? 고민이 참 많았어요. 교회를 다닐까 말까?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있어. 나에게 찾아왔어.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사고가 터져서 중학교 한 3년 내내 병원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위가 아프고 간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울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제 처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도원에 여름방이 되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하루는 밤에 막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상 보니까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열해 동안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버리나라는 여인이 계속 괴롭힙니다. 야, 너는 자식도 없어, 너는 가진 것도 없어, 조롱까지 합니다. 근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전 미문에서 술 취한 것처럼 중얼 거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온통을 벌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성에 이곳에 오살레 기도 올라오셨는데 어떠한 문제,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기도하고 하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여호와 라프로 하늘에서 응답 내려주십니다. 저를 고쳐 또 주신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랑한 친구가 죽었어요. 자살로. 그로 인해서 3년간을 방황했습니다. 왜 살까? 인생이 뭐지? 왜 우리는 지구촌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자살로 또 해보려고 전철역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연탄불도 피워보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렇게 험하게 죽을 수는 없어. 그래, 예수 옆에 가자. 그래서 92년도에 노원순복음교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알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을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빚어졌을 때 그 티끌 속에 영혼을 보내주었습니다.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몇십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저희 집안이 쭉 망하고 제가 직장생활을 했는데 2년 6개월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정하신 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성과 음성을 부어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툭툭툭 떨어지는 항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인데 직장생활을 하니까 집도 쭉 망해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주면 명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불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흥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들고 수많은 삶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손들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기도의 방향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지옥불을 보여주시는데 마귀 새끼가 큰 가마 끓는 판본에서 흰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제 코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그때는 더 무서웠습니다. 지옥에 가는 곳이 있구나. 신약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인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그 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잔혹한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런 설교했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인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말씀하셨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 덩덩거리다가 세상을 누리면서 자기 교만과 거만함과 우상과 사람과 귀신을 섬기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한 영 한 영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데, 나를 닮은 영혼이 있는데 지옥에 가면 될까요? 내 혼자만 천국 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명기라 네가 십자의 길을 가지 않고 사망의 길을 가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사막 같은 지옥에 갈까? 그때 한성을 보여주었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엄마야 그랬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무섭고 떨림이 있다가 그때 그 당시에 문정동에 있는 강남 순복음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조금 다니다가 때려쳐버렸어요. 아이,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네.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무슨 신학교 공부하냐고 하면서 때려쳤는데 1년간 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인을 부어주었습니다. 명기라 너 신학교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병신을 만들어 주셨는데 1년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왜 우리 집은 망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일까? 집이 부도가 났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명기라 너희 집안은 망할까? 망한 후에 너희 집안을 구원시켜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11년 전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누나가 전도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91살인데 장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평생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왜 이토록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을까? 살으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못 만나고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분노하고 한계인을 탓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국 인내하고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땅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늘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과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 이 양쪽 척도엽에 영적인식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척도엽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뇌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고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영적인 테스트 한 후에 신방 가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머릿속에 있는 마귀 새끼는 튀어나올지어다. 이러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마귀 새끼가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옛날이나 요즘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미워하고 분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 아니면 짐승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나는 어인을 불러온 거 아니야. 난 죄인을 불러왔어.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고민하고 있고 어떤 병이 들려서 괴로워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교회만 왔다리 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니까 욥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선자들, 수많은 주의 종들 통해서 복음을 듣긴 듣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배신하고 숨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내 영혼의 땅에 주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데 은총보다는 저주가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직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주를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아브라함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서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20년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보니까 나의 후손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삶 속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보니까 거라사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짐승처럼 사는 거라사인 한 남자가 쇠사슬에 묶여서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그 한 남자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영적으로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아픈 성도가 있는데 영적으로 아픈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병으로 아니면 이 인간의 그 모든 관계 속에 힘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아브라함이 인내합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을 보면서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일까요? 올해 신년 축복성에 통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고 어떤 지금 반응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는 성도분,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갈망한 것들을 돕고 계십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10년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10분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딱 가니까 의사 선생님 그래, 이 아이는 죽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래. 어떻게 해요?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3주 내내 울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모님이 단식 기도를 일주일 하고 저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살려주시며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주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작년에 전도인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이제 10살인데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예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천국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진짜 천국에 올라가니까 진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볼 수 없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심판대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나를 전해. 그러고 나서 제가 하루 내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주의 길 갈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죄를 짓고 흥황한 그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을 청산한 후에 내가 진짜 십자의 군기가 되고 십자의 병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땅이 천국 가면 참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기 3개월 전에 영안이 열렸어요. 성령 하나님도 보고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두려워 떨고 마지막 항에서 천국 가는 항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흥덕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지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그래, 명길 간사 할머니 집사님 믿고 한 달만 기도해야 돼. 한 달 기도해주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번씩 한 달을 기도해 주는데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86세의 삶을 살았는데 시집을 4명 갔어. 4번이나 갔어. 자식은 한 5을 낳았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냐면 그 죄를 다 씻고 천국에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은 그냥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구나. 내 영혼 때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땅이 돼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로워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 영원한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니까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모든 것들을 응답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을 씨앗을 통해 누가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짝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구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줘. 사랑하는 종아, 곧 내가 내려간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괴를 한다뇨. 너 어떻게 할래? 그런 음성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해요? 저보고 지금 어떡합니까? 전국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설교 다니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영적인 장님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선지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2025년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원래 날짜를 다는 건 좀 뭐한데 하여튼 세상이 요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혼돈, 한란이 소식이 돌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랑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올라와라 그러면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지 아니할까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에 딱 머물렀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 야, 요단강 건너? 가기 싫은데요? 요단강 딱 머물러서 여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할게요. 하나님 명령합니다. 아니야, 너 벗기를 메고 물을 건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에 나가는 여정을 100년을 안에 삶을 살아가는데 죽음의 길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의 땅에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내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23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너는 범사에 형통받은 사람이야. 요셉이 과연 형통되었나요?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에게 범사가 되었대. 요셉은 신실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악을 품었었나요? 아니요. 아무 허물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동부 교사를 하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목류병이 걸렸어요. 밤마다 되면 돌아다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유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모유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아파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예수 앞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중얼중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이승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선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100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